지금은 고인이 되신 샘터 잡지 편집부장이었던 정채봉 작가의 이 첫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에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미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질 것이다. 정채봉의 생각하는 동화, 내 가슴속 램프 중에 인용된 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처음 마음,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입니다. 사랑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가는 것, 간직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언변이 뛰어난 유대인 설교가 아볼로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였을 때 이 아볼로가 세운 에베소 교회를 한 성도가 10명 남짓했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죠. 바울은 이 교회에 머무르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이 발생했고, 또 아데미 문제 때문에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일으킨 소동을 겪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한 3개월 머물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되어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회중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언변가, 아주 학식이 뛰어난 학자가 세운 교회였고, 바울이 목회를 했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쟁쟁한 사도들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루살렘에 내가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곳으로 향해 가는데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지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만류하고 붙잡는 장로님들하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 장로님들이 바울을 배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던 그 에베소 교회가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되고 난 이후 오늘 시점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까지 한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까지 이 중간에 4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가? 성령님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잘하는 것들을 우선 나열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거장들이 목회한 교회답게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이단 사상을 배척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었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아주 영분별이 좋았던 그런 교회였죠.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교회에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옥의 티처럼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40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 중직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정이 되었고 교회가 기반을 잡아가고 있었죠. 금식하고 기도할 만큼 절박한 문제는 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초창기에 있었던 부르짖는 기도, 그런 건 사라져버린 지 오래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소리도 사라졌고 모임은 형식화되었고 은혜가 없어졌습니다. 말씀에 관한 지식은 넘쳐났고 성도들의 말하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말하고 기도하지만 그 가슴을 열어보면 냉랭하고 식어진 가슴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상태의 성도들 향해서 오늘 너희들이 그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엄청나게 살벌하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처음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한다. 근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회복하라 하시는 건데,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 교회에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사랑은 중심 이동이고 목적 변화인데,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1순위에서 몰아냈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찾아와야 되고, 네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거 다시 주워와야 되는데, 처음 사랑 없이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마음 잃어버린 채로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간 만큼 화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은 좋게 얘기하지만 다시 와서 네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회복하지 않았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1순위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진 거,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죠. 공식적으로 1순위는 여전히 예수님인데 비공식적으로 1순위는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린 거, 그야말로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 느끼는 그 설레임은 아니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어찌 작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타락은 작은 마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 말기는 암 일기 없이 결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아주 작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좋게 말할 때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죠. 처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냐 전심이 아니냐를 따지시는 겁니다.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100% 주인이 되었느냐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죠.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인물 가운데 이완신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1902년생이셔요. 연세대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에게는 열병을 앓으신 이후에 행동이 조금 어눌해서 직접 장애가 오신 그 사모님이 계십니다. 감독님이 외국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마중하러 공항에 꽃다발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누가 공항에 꽃다발을 가지고 외국 나갔다 온 목사님을 마중 나가겠습니까마는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많은 성도님들이 꽃다발 들고 외국에 공부하러 나갔다 오신 목사님 막 환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인파 속에서 이렇게 두리번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굴 찾는 거겠습니까? 사모님 찾으시는 거예요. 사모님. 근데 사모님이 이제 열병을 앓으시고 이제 뭐가 행동이 어눌해지셔서 성도들 뒤에서 쭈뼛쭈뼛 거리셨는데, 목사님이 그런 사모님을 손을 잡고, 그래 당신은 뭐 날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사모님이 가방에서 꾸깃꾸깃 종이에 싼
그거를 여는 거예요. 고구마하고 동치미 국물을 가방에서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목사님 사용하시는 숟가락, 은숟가락, 은젓가락을 가지고 고구마를 종이에 둘둘 싸가지고 그러고 가지고 공항에서 그걸 펴서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와 동치미 국물은 아내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저는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어떤 때 이 찬송을 부르면 참 눈물이 나는 것이, 문 앞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이 사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고마워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라 오라 부르셨는데 못 들은 채 하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또 눈물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단의 마음도 생깁니다. 이젠 주님이 부르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고 내가 달려나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부르기도 해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남년에 참석을 했는데 한 16년 동안 못 봤던 목사님들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서울 남년에 목사 중창단이라고 있다네요. 근데 그 중창단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 목사 우리 중창단 들어오래요. 제가 중창단이나 합창단에 로망 있는 거 아시죠? 감리교 신학대 합창단에 떨어진 실력이라 중창단 들어오려는데 합창단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중창단이 한 10명 남짓한 모양인데 오디션 또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트라우마가 확 오길래 오디션 봐야 되나요? 그랬더니 개포감리교회 담임 목사는 오디션 필요 없지 그러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받아주더라고. 그 단원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안성욱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그 개포교회 목사님이시군요. 다들 저를 알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디션 없이 중창단에 들어갔습니다. 하긴 뭐 중창단이라는 게 노래만 잘해서 되나, 좀 이렇게 비주얼도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이렇게 딱 곡을 연습을 하는데, 지난달에 처음 연습을 했거든요. 곡을 처음에 딱 받았는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남성 4부로 이렇게 딱 했는데 저보고 제1 테너를 하라는 거예요. 하이 테너를 하라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10명이 쫙 서서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마음. 여러분, 제가 11월 12일 둘째 주일 오후에 안 보이면 일사단 신병교육대 위문공연 간 줄 아세요? 그냥 조용히 자습하십시오. 저는 신병교육대 위문공연 가야 되니까. 또 은혜로웠던 거는 뭐냐 하면, 남연회 때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들 대표해서 어떤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고 나면 안수를 받기에 앞서서 자기가 이런 다짐문, 간증문 같은 걸 썼는데 그 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모자란 사람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까운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두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목사로 안수를 받는 저와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말로만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내며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 살기를 선호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들며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참 이런 마음,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거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이거 참 멋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된대잖아요. 공통점은 시끄럽다는 겁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거, 이거 참 멋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1g도 가치가 나가지 않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없다고 막 박수 쳐주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중심을 보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행하는 거, 이거 자기의이지, 자기의.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에베소 교회에만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7개 교회 전부에게 다 말씀하시는, 공통적으로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그 첫 지점은 처음 사랑의 분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처음 사랑은 아골골짝 빈들까지 복음 들고 가겠다고 결심하던 그 뜨거운 마음,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로 살겠다고 하던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그 다짐.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그럭저럭 칭찬을 듣고 있지만 성령님이 보시는 판단에 첫사랑 없어지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교회 변질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지만 첫사랑이 없어지면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되겠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없어진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버티겠습니까? 내일은, 그 내일 모레는 슬슬 지쳐가겠죠? 탈진되겠죠?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그 다음엔 사람이 시니컬해지는 겁니다. 교회 모든 생활을 볼 때마다 이건 뭐 우리 다 옛날에 해본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시니컬해지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에 당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시니컬해지는 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해간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인으로 알아듣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니컬한 건 우리의 삶을 한 걸음도 앞으로 진행시키지 못해요. 내 가슴이 시니컬해지는 거, 냉소적으로 변하는 건 아주 이건 아주 중대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완전히 고갈되었다고 하는 증거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고 힘들어지고, 예배드리는 감격이 예전만 못하고, 일을 하기는 하지만 자꾸 짜증나고 힘들고 섭섭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고 하는 증거죠. 자동차로 말하면 주유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빨리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상태로 더 주행하다가는 기름이 떨어져서 아예 그냥 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 예전에 있었던 이 처음 사랑을 지금 내가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지? 과거보다 지금이 나아졌는가? 아니면 예전보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못해졌는가를 생각하고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이 나오겠죠. 내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것이 되어버렸구나. 정말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그 두근거림은 없구나.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않은 그 유행가 가사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만일 예전만 못하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 찾아가야지. 그 자리에 가서 어느 지점부터 내가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그 기도는 모든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역들은 다 내려놓고 최우선적으로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3일 금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작정 기도도 괜찮고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 주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소서 하는 기도 제목.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요.
생각해 본 결과 내가 마음이 냉랭히 식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지금 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럭저럭 속이고 있지만 저는 제 자신 제가 압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은혜 충만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고 저는 지금 나선 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점점 마음이 세상에 한눈을 팔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이 침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상태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원하건대 다시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한 구원의 은총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메마른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는 이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몸도 마음도 힘이 들었대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묻더래요. 아빠는 왜 맨날 교회 가? 아빠 왜 집에 없고 맨날 왜 교회 오랫동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아들이 바로 얘기하는 게, 아빠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렇지 나도 알아, 그러더래요. 이제 그렇게 말한 건 예전에 이 아들이 똑같이 맨날 교회 가고 맨날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 이걸 물어볼 때 아빠가 예수님 많이 사랑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려진 거예요. 옛날에 충만했을 때는 아빠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교회에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못했는데 아들이 그 대답을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아빠가 예수님 많이 사랑해서 그렇지. 응. 아빠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래.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확 들어오면서 마음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쓰셨답니다. 어린 아들이 새벽 3시쯤 깨서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울며 떼를 썼습니다. 거실은 방보다 온도가 많이 낮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집을 부려서 훈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버둥 치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꽤 오랜 동안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은 좀처럼 굽히지 않고 버둥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불순종하여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꼭 안고 계신 것이 생각나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도 반드시 영적으로 탈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수고롭고 이런 순간이 와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에 세우시고 난 후에 산을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진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불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이하의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집어넣고 기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엔 털고 일어나서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내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내가 끊어버린 거, 그게 기도 생활이든 그게 교회 활동이든 그게 교회 봉사든 아니면 그게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든 어떻게든 그 끊어진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처음 행위 있었던 것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노력하는 심령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은 신앙생활의 모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 우리의 손잡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매 순간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사역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를 제일 우선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이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10번을 고백했는데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래요. 그러면 자기는 짐 싸들고 기도원 간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이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기도원 간대요. 또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를 8장까지 읽었는데 8장에서 눈물이 안 터지면 자기도 기도원 간대.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처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발버둥 같은 거,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다 성령님께 보여드렸던 겁니다. 얼마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거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했지만 우리가 곧 그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이죠. 구원의 기쁨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헌신의 열정, 예배의 감격, 이 처음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개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양을 좀 불러보십시다. 528장인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를 좀 드려보십시다. 처음 사랑 간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점점 다가와 오는데 정말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헌신의 열정이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회개하시고 다시 그거 회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사역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고 헌신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 몸도 마음도 힘들다고 투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냉랭히 식어지니 가슴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내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고 주여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개포재단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음성에 반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